오늘 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입니다. 이제 오늘로 데살로니가 전서를 모두 마치게 되는데요. 5장 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먼저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5장.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줄씩 교도할 텐데요. 제가 먼저 읽고 그다음에 여러분이 이어서 읽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자, 이렇게 데살로니가 전서 5장까지 다 읽으셨습니다. 꽤 길죠. 5장 1절부터 28절까지 꽤 긴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크게 세 가지의 단락으로 나누어져서 볼 수도 있는데 저는 5장을 오늘 한 번만 설교를 할 겁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청년들은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 말은 10시까지인데 보통 11시 반이나 돼야 끝나긴 하지만 교회에서 목요 예배가 있습니다. 어제가 목요일이었죠. 어제 청년들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먼저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어제는 어디 말씀을 보았냐면요, 5장의 전체를 다 읽고 다 이야기하고 서로 교독하고 한 후에 12절부터 보았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2절부터 나오는 그 내용들 중에 우리가 잘 알고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도 많이 하셨고 우리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알 법한 말씀이 들어있어요. 바로 이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17절, 18절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아멘.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어제 말씀을 나눴고요.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가 성격이 약간 괴팍하잖아요. 사람이 좀 삐딱한 애라서 어제 이거 했으니까 오늘 이거 한 번 더 하면 되는데, 아니요, 이거는 어제 청년들이랑 했고 오늘은 다른 거 하려고요. 그래서 청년들하고 안 했던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크게 두 가지의 큰 키워드가 되는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8월 달부터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장, 3장, 그리고 지난 주일날 4장, 그리고 오늘 5장에 이르기까지, 5장은 다른 걸 하지만 이 중요하게 흐르는 첫 번째 키워드, 첫 번째 중심 내용이 뭐냐면 고난이에요. 특별히 믿는 자가 받는 고난,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 이 고난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보세요. 지금 저 아이의 아버님도 고생하고 계시잖아요. 고난을 당하고 계세요. 앉았다 일어났다 일어났다 앉았다. 괜찮아요. 아기는 우는 게 정상이에요. 앉아 계셔도 괜찮습니다. 이 믿는 자가 받는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한 가지 큰 중심 주제였다면, 두 번째 또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중심 주제가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안 다루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어제 12절부터 뒤에를 하고 나니까 오늘은 앞에를 하고 싶은데 이 앞에 부분은 주제가 두 번째 거거든요.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두 번째 주제는 뭐냐면 재림이에요. 주님의 재림. 주님 언제 다시 오시는가? 마지막 날, 이 종말의 때의 종말론에 대한, 이 재림에 대한, 주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이 두 번째 주제인데요. 저와 여러분들, 제가 그동안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다루면서 굳이 안 다뤘기 때문에 못 보셨을 수 있고, 근데 핑계할 게 없는 건 제가 항상 한 장을 전체를 다 읽었지 않습니까? 읽고 교독했으니 저는 분명히 여러분과 함께 보았습니다. 다만 설교할 때는 몇몇 부분만 가지고 설교를 했기 때문에. 자, 그러기 위해서 이 재림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 조금 한 번 더 이 사전 지식들을 점검하고
가겠는데요. 이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4절을 보시면 이미 벌써 몇 번 보셨던 말씀이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도 바울과 신라가 이렇게 데살로니가에 도착해서 거기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유대인의 회당이 있다는 얘기는 그곳에 유대인들이 그래도 꽤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곳이 이방 지역이지만 그 안에 유대인들이 이주해서 살고 있었고 그들이 회당을 이루어서 회당 중심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습관대로 회당으로 들어가 3주 동안에 걸쳐서 성경을 가지고 유대인들과 토론을 했습니다. 그곳에 3주에 걸쳐서 유대인들과 함께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는데 무슨 말씀을 나눴냐? 3절에 바울은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이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곧 메시아다. 너희들이 그렇게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메시아가 누구냐면 바로 이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이 구약에서 이미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마침내 죽으시고 마침내 살아나시고 다시 오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분이 메시아다. 예수가 메시아다. 이 이야기를 그들에게 나누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4절 말씀이 중요해요. 4절 말씀 보면 유대인 중에 그 말에 설득되어 바울과 신라를 따르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당연하죠. 유대인 회당이었으니까, 유대인들의 모임인 회당이었기 때문에 그 중에 유대인들 중에 설득되어 바울과 신라를 따르는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났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많은 그리스인들, 헬라인들, 그 지역에 사는 이방인들, 이방인이라는 게 유대인 입장에서 이방인이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 현지인입니다. 자기들이 현지인이고. 제가 가끔 가다가 실수하는 말 중에 그거예요. 네, 무슨 말이냐면 넘어가겠습니다. 백인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어쨌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많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인들, 그 지역의 헬라인들과 적잖은 귀부인들이 바울을 따랐습니다.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그곳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중심이 되는 교인들의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유대인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도 있지만, 많은 그리스인들, 많은 귀부인들, 헬라인들, 여자들, 그들이 그 교회의 큰 중심이 되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자처하지 않습니까? 나는 이방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주님이 부르셨다라고 고백하고 그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삼고 사는 것처럼, 이 데살로니가에서도 많은 그리스인들, 많은 헬라인들과 많은 귀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 그곳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장에서 그 교회의 교인들이 믿음으로 행한 일들, 사랑으로 행한 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히 소망을 지켜가는 모습을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복음은 말이 아니라 삶이다라는 이야기를 전하며 믿음과 사랑과 소망과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고 몇 번을 강조하고 다시 반복해도 괜찮을 만큼 소중한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행함, 믿음은 내가 믿는다라는 자기 최면이 아니라 믿음의 행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사랑은 사랑해라는 말이 아니라 사랑으로 기꺼이 수고를 감당하는 것이 진짜 사랑인 것이고, 소망은 내가 소망합니다 하면서 막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소망하기 때문에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버티고 견디고 지켜나가는 것, 복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 말씀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믿음, 소망, 사랑, 그리고 그러한 사람이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산다라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 내용이 오늘 또 나와요. 2장에서 3장에서 4장에서 5장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나오는데, 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그 교인들 중에 유대인 출신도 있지만 이방인 출신들, 헬라인 출신들이 대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고 나니까 이 이방인 출신, 이방인 사람들, 헬라인 사람, 그리스 사람들이 무엇을 또 궁금해하고 무엇을 바라고 있냐면 10절에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 9절, 10절 이 중에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8절, 9절, 10절을 읽어드릴게요. 근데 어제 청년부 목요예배 때는 보통 청년들과는 이런 속도로 읽거든요. 제가 어제 읽었던 속도대로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여러분을 통해 주님의 말씀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온 지방으로 퍼졌고 여러분의 믿음도 그 모든 지역에 퍼졌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의 믿음에 관해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방문했을 때 여러분이 우리에게 잘 대해준 것과 섬기던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된 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오시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다시 살리셨고 그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노여운 심판에서 우리를 구해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다 들리시죠? 이미 여러분들도 젊은 길을 가지고 계셔서 청년들은 이 정도로 읽어도 다 들리거든요. 젊은 길을 가지신 여러분들도 다 들리셨을 줄 믿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가 뭐냐면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오시기를 고대하고 있다. 뭡니까?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재림, 다시 오실 주님. 왜요? 사도 바울이 주님이 죽으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살아나셨다. 이분이 예수님이고 이분이 메시아다. 이 복음을 전하고 주님 다시 오신다 라고 이미 말씀하고 가르쳤기 때문에 자,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이 고난을 버티며 핍박을 견디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복음을 지켜내고 살아야 합니다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주님 언제 오십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분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2장에서도 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2장 19절에서 20절인데요. 이번엔 여러분과 함께 빨리 읽으면 안 되겠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여러분은 우리의 소망이요 기쁨이요 면류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여러분을 자랑스러워할 것입니다. 진실로 여러분은 우리의 영광이며 기쁨입니다. 사도 바울이 1장에서도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얘기해놓고 2장에서도 또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의 재림의 그날, 이 재림, 이 고난이라는 하나의 주제가 계속 흘러가면서 그와 함께 재림이라는 주제가 같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버티고 견디고 붙잡고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행하고 사랑으로 기꺼이 수고를 감당하며 소망 가운데 버틸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주님 다시 오신다. 주님의 재림, 그것을 붙들고 견디고 있는 거거든요. 핍박 가운데 소망하고 있는 거거든요. 고난을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과 재림의 이 두 줄기가 같이 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매번 계속 이야기해요. 2장에서 이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여러분이 우리의 소망이며 여러분이 기쁨이며 여러분이 우리의 면류관입니다. 그러니 그때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믿음과 사랑과 소망 가운데 복음을 살아내라 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셨을까요? 3장 12절과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여러분의 사랑을 풍성하게 하고 넘치게 하셔서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듯 서로 사랑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강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함께 다시 오시는 날 여러분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이 서게 될 것입니다. 아멘. 1장에서도 주님 다시 오신다고 얘기했죠. 2장에서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야기하죠. 3장에서도 또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함께 다시 오시는 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그리고 이야기하죠. 그 앞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서로 사랑하며 살고 마음을 붙들고 강해지기를, 믿음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기도한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버티고 견디고 붙들고 살아내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복음을 살아라, 이 이야기를 다시 또 반복하며 격려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주일날 봤던 4장에서는 이 말씀을 또 어떻게 이야기하셨을까요? 4장은 좀 길어요.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죽은 자들에 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들처럼 슬퍼하게 되는 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분명히 살리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날 살아있는 자들은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결탄코 그날에 살아있는 자들이 이미 죽은 자들보다 주님을 먼저 만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날에 주님은 하늘로부터 내려오셔서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리는 가운데 큰 소리로 호령하실 것입니다. 그때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있던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하늘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십시오. 아멘. 1장에서도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2장에 주님 오시는 날, 3장에 주님 다시 오시는 날, 4장에도 주님께서 오시는 날,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받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또한 그 고난 가운데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기다리고 버티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 4장쯤 가면은 이런 것을 한번 상상해 볼 수가 있어요.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가운데 이제 예수를 믿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고난과 핍박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며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버티고 견디자라고 살고 있는데, 무슨 이유였을까요? 고난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병이 들었을까요? 아니면 사고가 났을까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지 이유는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믿고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 가운데 아마 죽은 자들이 생겨난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4장에서 예수를 믿다가 죽은 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분명히 살리실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그들을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걱정하며 염려하며 질문합니다. 아니, 사도 바울 선생님,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복음 안에서 이렇게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소망과 사랑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데, 아니, 우리 가운데 주님이 오시기도 전에 이미 죽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어떡하죠? 이분들은 주님의 오심을 못 만나나요? 주님의 재림 가운데, 주님의 그 부활과 그 구원의 은총 가운데 못 가나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우리 할머니 돌아가셨는데, 그러면 우리 할머니는 구원 못 받나요? 우리 아버지는 구원 못 받나요? 주님 오시기 전에 죽은 사람들은 구원 못 받나요? 내 친구는, 내 아이는 구원을 못 받나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걱정과 두려움과 떨림의 마음으로 사도 바울에게 질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죽은 자들, 우리 가운데 생명이 다한 분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요. 나는 여러분이 죽은 자들에 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것은, 모르게 되면 소망이 없는 사람들처럼 죽으면 다 끝나 라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었으면 구원 못 받는 거야.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주님 곧 다시 오실 텐데 우리가 그때까지 버티고 견디고 살아내지 못하고 이미 죽었으면 주님의 그 재림의 구원이 없는 거야 라고 소망이 없는 사람들처럼 슬퍼하게 되는 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 부활의 주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자들도 반드시 예수님과 함께 분명히 살리실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십시오. 주님 오시면 다시 살려주실 겁니다.
어떤 모양인지 어떤 모습인지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 주님께서 오시는 날 살아있는 자들도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인데 반드시 먼저 죽은 자들이 주님을 먼저 만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때까지 살아있는 우리가 또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 죽은 자들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잘 몰라요. 저희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저희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두 분 다 돌아가셨지만 저는 잘 모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정말 이 말씀처럼 주님을 먼저 만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게 될지 저는 잘 모르지만 이 말을 듣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큰 위로가 됐을 줄 압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님은 하늘로부터 내려오셔서 재림하셔서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던 자들도 함께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그러니 여러분 소망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포기하고 그렇게 낙심하고 그렇게 살지 말고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함께 사십시오라는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오늘 5장에 들어가서 5장에서는 1절부터 11절까지 이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장 1절이에요. 형제 여러분, 정확한 때와 시간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 한밤중에 도적같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확한 때와 시간, 사람들은 언제냐, 어디냐 이런 거에 쉽게 넘어가요. 쉽게 유혹이 되죠.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2000년이었나요? 그러면서 무슨 언제 휴거가 재림이 된다, 휴거가 난다, 세상이 망한다 그러면서 다 재산 갖다 바치기도 하고요. 또 한국에서 꽤나 유명한 이단 중에 한 부류로 되는 구원파라는 곳에서는 뭐라고 사람들에게 전도하는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쫓아다녀요. 이 사람들은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선생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형제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물어봐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네 구원 받았지요. 그럼요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언제 어디서 구원 받으셨습니까? 근데 그걸 기억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물론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명확하게 딱 기억하면 정말 그날 그 장소 그 시간에 구원이 딱 하고 이루어지는 겁니까? 구원이 그렇게 한순간에 빡 하고 우리 가운데 무슨 이벤트처럼 짠 하고 임하는 게 구원입니까? 근데 그렇게 물어봐요. 언제 어디서? 때와 시간과 장소를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요. 근데 구원은 받았는데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냐면 죄송하지만 형제님은 구원받지 못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형제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그날, 이 땅에 태어난 날과 시간과 심지어는 장소와 병원까지도 우리가 다 기억하고 살면서도 우리의 영혼이 다시 태어나는 그 구원의 날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형제님은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 구원의 복된 소식의 자리로 같이 가시지요 하면서 자기의 구원파 그 이단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전도해 갑니다. 여러분 근데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내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정말 여러분 그게 우리를 헷갈리게 할 수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이 중요한 거냐면 지금 내가 구원받은 자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느냐, 그 구원의 은혜 안에 내가 살고 있느냐,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느냐, 지금 내가 주님의 은혜를 품고 살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과거에 몇 날 며칠 몇 시 몇 분에 어디서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여러분 그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러니 혹시나 여러분이 이런 것 때문에 헷갈려하거나 이거 누가 나한테 그런 걸로 질문하거나 그런 걸로 나를 미혹하려고 하거나 넘어지란다면 반대로 질문하십시오. 자매님은 구원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지금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우리의 신앙은 지금 현재 어떤 모습에 어느 자리에 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형제 여러분, 정확한 때와 시간에 관해서는 말할 수 없습니다. 왜요? 모르니까요. 이걸 안다고 말하는 게 이단이라는 거예요. 모른다고 했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이야기하죠. 사람들이 모든 것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할 그때에 재난이 갑자기 닥칠 겁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마치 노아의 시대에 사람들이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고 구원의 방주를 만들려고 하신 그때 사람들이 뭐 하는 짓이냐고 하면서 여전히 그들은 장가들고 여전히 잔치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여전히 모든 것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나는 문제없다, 나는 괜찮다 이렇게 살아갈 그때에 갑자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처럼 마지막 그날도 갑자기 닥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두려움과 이런 일이 생기는데, 그런데 감사한 건 4절부터의 말씀이에요. 4절, 5절, 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어두움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그날이 도적같이 갑자기 찾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빛의 아들들이며 낮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결코 어두움과 밤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처럼 잠들지 말고 깨어서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아멘. 어떻게 된대요? 한밤중에 도적같이 임하는 건 밤중에 깜깜할 때 어두움 가운데 밤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도적같이 임한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의 아들이요 낮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그날이 도적같이 갑자기 찾아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잠들지 말고 깨어서 정신을 차려야 한답니다. 깨어서 정신을 차려야 된다. 여러분, 이 6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하셨던 그 비유가 생각나죠? 열 처녀의 비유 기억나십니까? 굳이 제가 설명 안 해도 되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모른 척 가만히 계시면 이걸 또 설명해야 되는 깊은 고민에 빠져서 설교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아신다고 믿고 신랑을 기다리는 10명의 처녀가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느냐 안 준비하느냐, 밤에 깨어있느냐 아니면 잠들어 버렸느냐, 뭐 그런 이야기 궁금하시면 성경을 찾아보시고요. 자, 그러면서 깨어서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하면서 7절과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자는 사람들은 밤에 자고 술 마시는 사람들도 밤에 마시고 취합니다. 밤에 어둠에 예수를 모르는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자고 마시고 취한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들, 빛의 자녀들이니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갑옷을 입고 구원에 대한 소망의 투구를 씁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근데 제가 군 생활을 한국에 있을 때 군대를 부산에서 했어요. 부산에서 군 생활을 했는데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 말씀을 이렇게 읽다가 갑자기 경상도 사투리가 갑자기 팍 떠올랐어요. 꽤 오래전 일이지만 단디해라, 단디해라. 아십니까 여러분? 단디하는 거? 혹시 경상도, 부산, 뭐 대구 이쪽 출신이신 분들은 단디하다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만 그래서 구글을 찾아봤어요. 이 단디하다라는 게 전라도에서 뭐라고 말하나 찾아봤는데 못 찾겠어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저희 와이프가 전라도 사람인데 전라도 사투리를 못해요. 그래서 물어봐도 소용이 없어서 단디하다. 정신 똑바로 차려라. 여러분, 우리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우리가 밤에 속한 사람처럼, 어둠에 속한 사람처럼, 예수를 모르는 사람처럼 잠들고 마시고 취하고 이러다 보면 진짜로 주님의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지만 우리가 낮에 속한 사람, 빛의 자녀들이니 정신 똑바로 차리고 뭘 해야 한다고요? 믿음과 사랑의 갑옷을 입고 구원에 대한 소망의 투구를 씁니다. 자, 믿음, 사랑, 소망 어디서 보셨어요? 1장에서 봤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서 우리가 보셨죠. 믿음의 행함,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그걸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 이야기를 오늘 또 이 8절에서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재림이 언제 오실지, 그것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임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건 반드시 오실 것이고 반드시 주님 다시 오시는데 그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갑옷을 입고 구원에 대한 소망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행함,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복음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이 내용 중에 이제 갑옷과 투구라고 하는데요. 갑옷은 이 전쟁에서 어떠한 도구입니까? 수비, 공격을 막아내는 도구죠. 투구는 뭡니까? 투구가 창이나 칼이나 뭐 이런 것처럼 상대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상대의 화살이나 창을 비껴나갈 수 있도록 머리를 보호해 주는 겁니다. 사실 갑옷과 투구라고 하는 거는 우리 몸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는 거지, 이건 누굴 공격하고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는 도구가 아니에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이 혼탁하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그 삶의 도구들이 믿음, 사랑, 소망, 믿음의 행함,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라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갑옷을 입고 구원에 대한 소망의 투구를 써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야기합니다. 9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벌하기 위해 택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 주시고 심판하시고, 너 왜 이렇게 못해? 너 왜 이렇게 똑바로 안 살아? 너 왜 이렇게 나의 기준에 맞지 않아? 너 나처럼 거룩하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 엉망진창이야? 이러면서 우리를 벌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져내시고 살려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신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신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신다. 우리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거룩을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나요? 스스로 우리가 뭐 착한 일 100번 하면 거룩해집니까? 아니면 뭐 한 100만 불 도네이션하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면 거룩해집니까? 아니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룩은 죄와 단절된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거룩해진다고요? 하나님과 관계될 때만,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구별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비로소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는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 그 구원의 은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10절에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살든지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상관없이 그분과 함께 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자, 이 10절이 저는 굉장히 참 사도 바울이 참 대단한 분이다라고 느껴지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왜냐하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이 먼저 죽은 사람들, 부모님이든 배우자든 자녀든 친구든 이웃이든 아직 주님의 재림이 오지 않았는데 주님을 기다리고 소망하다가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걱정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 죽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에게 질문했다면 사도 바울은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면서 그들의 시선을 이 죽은 영혼들, 죽은 사람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그 시선을 옮겨주고 있습니다. 10절에 어떻게 시작해요? 그리스도께서는 9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자꾸 내 눈앞에 있는 문제, 내 눈앞에 있는 어려움, 내 눈앞에 있는 이 죽은 사람들의 형편, 내가 가진 고민과 갈등과 이 혼란스러운 것들 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는 어떻게 해요? 이건 어떻게 해요? 할 때 사도 바울이 그것에 대한 대답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들의 시선을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고개를 들어서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상관없이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주님의 재림 전에 미리 이 땅에서 삶을 마쳤든지 아니면 당신이 여전히 살고 있든지 살든지 죽든지 상관없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그분과 함께 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삶에 저와 여러분은 이런 재림에 대한 문제나 죽음에 대한 문제나 이런 고민이 실제로 없을 수도 있어요. 그것보다는 실질적으로는 이번 달 통장에 찍힌 돈이 얼마인데 나갈 돈은 얼마고, 자동이체가 다 빠지고 나면 한 200불 남을까 말까 하고, 왜 월급은 스쳐 지나가는 것일까,
왜 고기 국물에 고기를 넣었다 뺄까? 고기를 넣어놓지 않고 막 이런 것처럼 고민, 그런 현실적인 고민과 이런 것들, 왜 도대체 그런 것들이 솔직히 더 많죠? 저도 그래요. 그런 고민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하냐면 그 고민이 뭐든 간에, 여러분의 고민과 갈등과 문제와 상황과 형편들이 뭐든 간에 우리가 정말 바라봐야 될 것은 문제가 아니라 주님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삶도 구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반드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살든지 죽든지 상관없습니다. 통장이 마이너스가 나든지 이자를 물든지 말든지 상관없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지금처럼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이 주님의 재림의 문제와 죽은 사람들의 문제를 가지고 정말 어려움과 갈등과 정말 고민에 휩싸인 이 사람들에게, 그것을 질문한 이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주님이 살아나신 것처럼 살리신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신 후에,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정말 중요한 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살아내고 버텨내는 것이고, 또한 지금처럼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이 되어주는 것,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것,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 그렇게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그리스도 안에 한 공동체를 이루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복음 안에 살아내는 것, 다시 말해 여러분의 삶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든 일이 있죠. 왜 없겠습니까? 어려운 일도 있죠. 우리가 이미 기도했듯이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하나님밖에 바라볼 데가 없는 일들도 있죠. 우리 현실에 있는 일들, 새벽 예배 때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자녀가 있는 분들은 자녀 때문에도 하루에도 12번씩 오르락내리락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내가 주를 믿느냐 아니면 하느냐, 이런 고민과 갈등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겪지 않습니까? 그런 현실적인 문제, 가계의 문제, 경제의 문제, 떨어져 있는 부모님의 건강의 문제, 떨어져 있는 자녀들의 예수를 떠나 있는 것 같은, 교회를 떠나 있는 것 같은 자녀들을 향한 걱정의 문제, 보통 문제가 아니죠. 또 일하시는 분들은 일하는 것도 문제지만 은퇴한 이후의 삶에 대해서도 늘 걱정과 염려가 많으시죠. 맞습니다. 걱정과 염려가 많을 수밖에 없죠.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니까. 예수 믿는다고 그 문제들이 없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사고가 안 나고 문제가 없고 모든 게 다 잘 풀리고 생각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신다면 소망 없는 자처럼, 밤에 속한 자처럼 자고 마시고 취하고 그냥 이거면 다 돼, 이게 끝이야 라고 그렇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빛의 자녀들로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 안에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그리스도 안에 한 공동체의 한 몸을 이루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소망하며 살든지 죽든지 상관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 이 저녁에 함께 예배드리시는 분들, 또 온라인으로 방송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 정말 우리가 붙들어야 할 건 하나님 이 문제 어떻게 해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주님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할 텐데요,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 마음에 이런 소원도 있고요, 이런 걱정도 있고 이런 염려도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에게 이런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걱정이고, 돈의 문제가 있고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요, 관계적인 어려움이 있고, 부모님에 대한, 자녀들에 대한, 배우자에 대한 기도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들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거
이 경제적인 문제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아둥바둥거려도, 부모님과 자녀들과 배우자의 문제 내가 어떻게 해결해보겠다고 아둥바둥거려도 안 되는 거 우리가 이미 경험해서 알잖아요. 내가 해봤자 내가 해결하면 기껏해야 내 수준이고요.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면 하나님의 수준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앞에 아뢰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 가지 삶의 형편과 상황 속에서 어렵고 힘든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다 겪는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서 늘 고민하고요, 일하는 것도 고민이고요, 하나님 은퇴 이후의 삶도 고민이고요, 걱정이 많습니다. 또한 연로하신 부모님에 대한 것들도, 건강의 문제들도, 하나님 또한 배우자와의 관계의 문제에서도, 자녀들과의 하나님 부딪히는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 정말 하루에도 수십 가지의 기도, 수백 가지의 기도 제목과 걱정과 염려들이 우리를 휩싸이게 하고 우리를 붙들기도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기도 하고 우리를 유혹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염려와 걱정과 문제와 형편들이 하나님 없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의 부모님들 하나님 멀리 떨어져 있고 한국에 계시고 타주에 계시고 하나님, 혹은 하나님 이혼을 하고 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곳에도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타주에 나가 있고 하나님 정말 예배를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믿음에서 멀어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의 남편, 사랑하는 우리의 아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내가 내 욕심 부리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계의 문제도, 경제적인 문제도, 하나님 정치적인 문제도, 하나님 생활적인 어떤 문제들도, 하나님 정말 부모님과의 관계도, 이웃과의 관계도, 자녀들과의 관계도, 하나님 모든 것들 속에서도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해결하겠다고, 내가 이거 어떻게 해보겠다고, 내가 이거 할 수 있다고 하나님, 내가 아둥바둥거리고 하나님 안간힘을 써봤자 하나님 그래봤자 겨우 내 수준밖에 되지 않는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 문제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넘어서서 주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책임지시면 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수준으로 우리를 이끄시며, 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고, 이 문제와 이 모든 형편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고 아뢰는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니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텐데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이번 주일날 있을 선거를 위해서 심우장로, 심우안수 집사 투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앞서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 후보자들만 기도하고 준비해야 될 게 아니라 투표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며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믿음의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번 주일에 있을 투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내일 한국에서 미국으로 돌아오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안전하게 무사히 건강하게 돌아오실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함께 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선거, 투표, 그리고 담임 목사님 돌아오시는 그 모든 일정까지 우리 이 모든 것들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사랑하는 우리 평안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며, 특별히 하나님 돌아오는 주일날 하나님 정말 심우장로, 심우안수집사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는 귀한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것들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고 마음이 갈라지고 사람들이 갈라지고 하나님 이런 일들이 없도록 하나님 정말 우리가 때려 얻든지 못 얻든지 살든지 죽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후보자들도 기도하고 주님 앞에서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또한 투표하는 우리들도 남일이라고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냥 나에게 마음에 좋은 사람, 내가 하고 싶은 사람, 내가 뽑아주고 싶은 사람, 나에게 잘해주는
알려주는 사람, 나랑 관계 있는 사람, 하나님 이렇게 내가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섬길 수 있는 일꾼들을 뽑을 수 있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온 교회가 함께 준비해야 되는 이 귀한 선거와 투표 가운데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평안의 성도님들 정말 성숙한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주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정말 하나님의 일꾼들이 겸손하게 세워져 나갈 때 정말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평안교회가 주님의 믿음 안에서 건강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순종하는 귀한 교회가 되도록 주님이 이끌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하나님 이제 내일 미국으로 돌아오시게 됩니다. 하나님 한국에서 모든 일정을 마치고 하나님 이제 돌아오시는 그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마음을 지켜주시고 평안하게 지켜주셔서 하나님 정말 우리 가운데 다시 만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텐데요.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세워져 나가는 것, 이것이 정말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너는 다르고 나와 너는 부서가 다르고 나이가 다르고 순이 다르고 교구가 다르고 이렇게 갈라는 거 말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하나님을 고백하며 함께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보이면 내 마음을 나누고 시간을 나누고 내 주머니를 나눠주고 어렵고 힘들고 정말 상처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보이면 함께 손잡아서 기도해주고 할 수 있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하나가 되는 그 귀한 교회,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한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서로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정말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 사랑하는 평안교회 온 성도님들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고 하나님의 복음을 이룰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보이면 모른 척하고 모른 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함께 마음을 쓰고 시간을 쓰고 하나님 나의 것을 나누어 주고 하나님 정말 헌신하여서 하나님 수고하여서 정말 믿음이 행함으로 드러나고 사랑이 수고를 감당하며 하나님 소망이 함께 격려하고 인내하고 소망하며 하나님 버텨나가는 정말 그렇게 단단한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 나는 너랑 나이가 다르고 부서가 다르고 나는 너랑 순이 다르고 교구가 다르고 하나님 정말 다르다고 나누고 편을 나누고 가르고 하나님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모두 사랑해 주셨듯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듯이 너도 사랑하고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듯이 너도 구원하실 것을 믿으며 함께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어깨를 내어주고 먼저 손을 잡아주고 하나님 위로하고 격려하며 하나님 안에서 한 교회, 믿음의 교회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며 하나님의 몸을 이루며 정말 하나님의 기쁨을 이루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은혜가 날마다 충만하여 우리 사랑하는 평안교회 온 성도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성숙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하나님의 기쁨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오타네요. 함께가 아니라 함께 나 죽었으니 함께 찬송합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살았도다.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 사랑하시기에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시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를 사랑한다고, 괜찮다고, 주께로 나오라고, 나와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부드러운 음성과 주님의 그 따뜻한 손을 이 시간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평안교회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의 복음을 살아내고 복음을 증거하며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살든지 죽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하고 격려하며 하나가 되고 의지가 되어주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모른 척하고 못 본 척하고 간섭하지 않고 나만 아니면 돼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사랑하듯 하나님 그를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는 것을 인정하고 정말 서로의 연약함과 어려움을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함과 어려움을 봤으면 그것을 나에게 도우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나의 마음을 쓰고 나의 시간을 쓰고 나의 물질을 쓰고 나의 정성을 다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든지 함께 성숙하고 함께 회복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드려지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그 결단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있어서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제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 안에서 주를 바라보며 정말 주님만이 소망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고 격려가 되어주고 믿음의 공동체로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 위에, 일터와 사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금요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기도하실 분들은 계속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됩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